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이 시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힘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또 광야로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또 고독과 괴로움과 외로움이 몰려올 때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그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찾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 만들어가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오늘 참 좋으신 주님의 날에 주님의 전에 이런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분 앞에 분들 인사하실 때 두 분씩 짝을 지시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짝을 갖고 3분 다른 분 찾아가셔서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일어서신 채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각자 참회의 기도 올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 하나님의 손전으로 불러주시고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금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길에서 많은 악한 영들의 그 공격에 유혹에 빠져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많이 더러워졌습니다.
정말 이 시간에 참회의 시간에 돌아보면서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많이 애를 썼지만 저희들 너무 연약했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회합니다. 우리가 참회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신 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기에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고 나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기에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참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정말 죄 없다 칭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며 그 기뻐하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풍성하게 내려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소망과 비전과 힘과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새날 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과 삶의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를 돌아보며 얼마나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았는지, 허락하신 신앙 안의 자유함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혹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시험이 되지는 않았는지,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교만함과 허락하지 않으신 것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 불순종이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성령님 늘 저희 안에 내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전쟁으로 무고하게 희생되는 이들과 폐허가 되어가고 있는 그 땅을 긍휼히 여기시어 속히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아버지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이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며 창조 질서에 반한 것들로 인해 더럽혀지지 않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시옵고, 경제의 회복뿐 아니라 영적인 부흥이 더욱 일어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더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초대신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동안 목독해 하신 은혜와 완전하게 일하심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게 하옵시고 우리를 사용해 일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욱 순종케 하옵소서. 주신 은사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며 무엇을 하든지 질서 안에서 화평의 일과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전도팀의 노방 전도뿐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복음 전하기를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청년의 날에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신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청년부 주간의 찬양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간 기쁨으로 준비했을 그들의 정성을 주님 좋게 보시옵고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청년 때 하나님을 더욱 알고 그 말씀을 쫓아 진리 가운데 살며 세상 풍조에 휘둘리지 않고
삶의 중심과 초점을 오직 주님께만 맞추는 지혜로운 이들이 다 되게 하옵시며 어두운 곳에서는 빛이 되며 썩어져 가는 곳에서는 소금 같은 존귀한 이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의 모든 자녀들 또한 이제 곧 마주할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 담대함으로 모든 변화에 잘 적응하며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 안에서 계획하고 꿈꾸고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은 있으나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사 속히 성전에서 예배 올려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이 곤고하고 지친 자에게는 위로와 힘과 능력을, 삶의 여러 문제로 고민하는 이들에게는 세상길이 아닌 주님의 길로 더욱 인도하는 등대가 되어주실 줄 믿사오며 태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가 나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에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릴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0돌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출애굽기 1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가르셨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속을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고요. 뒤에서 추격해 오던 애굽 군사들은 모두 다 물에 덮여서 죽는 모습을 온 백성들이 목도를 하면서 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감격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 15장이 끝나기도 전에 사흘 만에 그들이 찬송하던 입술이 원망하는 입술로 변합니다. 수르 광야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광야 지대인이 얼마나 목이 탔겠습니까? 물이 없으면 광야에서는 도저히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사흘 길을 가도 물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백성들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마라에 도착해서 물을 발견하긴 했는데 그 물을 마셔보니까 너무 써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자 백성들은 한순간에 돌변해버립니다. 바로 사흘 전에 감격과 감사로 불렀던 찬양은 온데간데 없고 삽시간에 불평과 원성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잘 인도를 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쓴 물, 마라, 쓴 물로 인도를 하셨을까? 그게 쓴 물이라는 걸 하나님이 모르셨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마라에서 불과 8km 떨어진 곳에 오아시스 엘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엘림에는 12샘물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었다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왜 처음부터 백성들을 엘림으로 인도를 하시지 왜 마라로 먼저 인도를 하셨을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요. 그렇죠? 결론은 그게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이렇게 마라의 과정을 잘 통과하신 분들이더라고요. 모세도 그랬고 바울, 요셉 모두가 다 인생의 쓴 물을 아주 확실하게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귀하게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엘림 오아시스를 곧바로 인도하시지 않고 중간에 마라의 단계를 먼저 통과를 시키신 후에 그 다음에 엘림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엘림 오아시스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늘 하나님, 저희 목이 말라서 갈증 때문에 견딜 수 없습니다. 저희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저희를 엘림으로 풍성한 오아시스로 인도를 해주세요 라고 늘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을 해주시는데요. 그런데 엘림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반드시 쓴 물 마라를 통과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의 쓴 물은 그러므로 저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인생길에서 쓴 물을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엘림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거치게 하는 초급 입문 과정이 바로 마라라고 하는 단계라는 거죠. 혹시 오늘 여러분 중에 그렇게 인생의 쓴물 과정을 지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아,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거 깨달으시고요. 그 마라 쓴물을 잘 통과하셔서 속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엘림 오아시스에 도착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마라로 먼저 인도하실까?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측정해 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나, 여러분이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느냐, 교회에서 무슨 직분이냐, 이런 것 다 물론 소중한 일들이기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진정한 믿음을 측정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점검을 해볼 수 있을까? 가장 좋은 잣대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마라의 쓴물과도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 고통스러운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을 측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마라의 쓴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바로 며칠 전에 기적적으로 병 고침을 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뭐 감사하고 간증을 하고 난리를 죽이다가도 1, 2주일 비가 안 와서 농사 다 망쳤다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 투정 부리면서 대드는 경우가 있죠. 참 신기한 거는 사람들은 은혜에 대해서는 건망증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금방 잊어먹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사흘 전에 건넜던 그 홍해의 기적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감격 가운데 찬양했던 것을 기억을 좀 하고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배은망덕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언제 그랬냐 하면서 대드는 거, 이런 거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원망하는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고요, 기도와 찬송도 중단이 되고 결국 하나님의 축복과는 점점 거리가 멀어져 버립니다. 바로 그 원망 버릇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어려운 일 자체를 보지 말고 그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꼭 좀 기억하면서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 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어떻게 벗어나게 해주실까 기대하면서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라의 쓴물과 같은 고통을 당했을 때 그때 보이는 반응이 바로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오늘 마라의 쓴물 앞에서 보니까 두 가지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같이 다 마라 앞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을 해댔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솔직히 모세가 뭘 잘못했습니까? 모세는 그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백성들 가자 하고 그 따라간 그거밖에 없어요.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해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 함부로 원망했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만만한 게 모세니까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사흘 전까지만 해도 감사하며 찬양을 하던 사람들이 삽시간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그냥 변해버렸어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얄팍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는 정말 어마어마한 놀라운 기적적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할 때는 모두가 다 훌륭한 신앙인들인 것처럼 보였죠. 이게 꼭 뭐 같으냐면 다메섹의 만남 캠프에 다녀온 분들하고 비슷합니다. 다메섹의 만남 갔다 와서 간증하는 걸 들으면 정말 그 누구라도 그 간증을 들으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막 은혜를 받고 감동하고 막 같이 눈물을 흘리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나 은혜를 받은 후에 얼마 지나고 나서 마라의 쓴물을 맞았을 때 백성들은 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현주소였습니다. 문제는 그런 상태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그릇이 못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신앙의 현주소를 깨닫고 교만을 다 내려놓게 만들기 위해서 이 마라의 쓴물 단계를 거치게 하신 거예요. 마라의 쓴물 첫 번째 시험에서 그들은 낙방을 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 이 전환점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신앙의 길을 가다가 마라의 쓴물 앞에 놓여졌을 때, 즉 인생의 어떤 쓴맛을 경험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왜 내가 이런 환난을 당해야 하는가 하면서 불평만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이 마라 쓴물을 만났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을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쪽을 선택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노예 상인들에게 팔았고요, 요셉은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노릇을 했고 그 미세스 보디발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젊은 시절의 인생을 삶을 보면 계속해서 이 마라의 연속이었어요. 쓴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단 한 번도 불평이나 원망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드디어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 대신이라고 하는 엘림 오아시스로 그를 인도해 주셨잖아요.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실컷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쓴물을 경험했지만 마라의 순간에 그들은 한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하고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그랬어요. 그게 신앙이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마라의 단계를 만났을 때 오히려 그렇게 감사의 찬양과 기도로 잘 통과를 했고, 그렇게 통과한 후에 엄청난 엘림의 축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엘림을 얻기 위해서는, 오아시스를 얻기를,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마라라고 하는 과정을 잘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실은 마라의 쓴물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지금 그런 과정에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견디기 힘든 질병의 고통에 시달리는 분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배신감 가운데 막 좌절하는 분도 있고요, 또는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럴 때가 그분에게는 마라예요, 마라. 그런데 그게 그분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수준을 인정을 받고 그 다음 단계 엘림 오아시스로 곧바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믿으시고, 감사함과 찬송으로, 기도로, 그리고 인내로 여러분의 마라를 성공적으로 잘 통과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왜 우리를 마라로 인도하실까? 두 번째로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26절 끝에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마라의 쓴물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이 세상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 문제에 도용돌이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도대체 무슨 문제에 빠져 있는지조차 감지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 그냥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문제를 안다고 해도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는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자기 속에 있는 불평, 원망, 쓰레기, 양아치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예. 그러면서 자기 자신들의 신앙의 현주소와 영적인 상태가 다 드러난 겁니다. 바로 그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깨닫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마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에게 그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크게 받고 기쁨으로 찬양을 하고 신앙의 결단을 하고 난 후에도 세월이 좀 잠시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에는 자기도 모르게 인생이 너무 힘들다며 한숨이 나오고 꼭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만 하나 하는 이런 절망감과 좌절감이 엄습하고 깊어지고, 어떤 때는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요, 내 마음을 어떻게 주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영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두 가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 상처. 첫 번째 상처는요, 원죄로 인해서 생긴 상처고, 두 번째로는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 인간관계 가운데서 생긴 상처들, 이거 두 가지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가 원죄로 말미암은 상처라 그랬는데,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생겨난 상처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죄책감이 생겼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저 숲속에 나무 뒤로 숨어버렸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결국은 쫓겨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소외감이 생겼고,
무엇보다도 큰 상처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했던 대로 그들의 영이 죽어버리는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된 거예요. 영이 죽어버린 그 상처 얼마나 큽니까? 그 이후로 그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아담의 모든 후회된 우리들, 저와 여러분에게는 바로 이 원죄의 상처가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죄책감과 공허함과 두려움과 열등감, 소외감, 좌절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꽉 자리를 잡는 겁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게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인간의 근본적인 상처 두 번째는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주고받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굳게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할 때 굉장히 큰 상처를 입어요.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당하는 상처는 그렇게 크지 않아. 그런데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 그게 얼마나 상처가 큽니까? 평안할 때는 전혀 모르고 살다가도 자기의 삶 속에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이런 심각한 문제가 한번 빵 터졌을 때 10년 깊숙이 잠재해 있던 이런 상처들이 막 드러나고 아픈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이전에는 사회적인 위치와 학벌, 돈, 체면 이런 것으로 옷을 두껍게 입고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살았었지만, 그러나 이 마라의 쓴물, 어려운 환난을 만나면 그 상처들이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고요. 나는 그렇게 죄의 찌들은 정말 쓴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자기 자신의 처절한 현주소를 깨닫게 되는 거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만이 쓴물과도 같은 내 인생을 달게 만들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체험하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마라의 쓴물은 사실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다음 축복의 단계로 인도하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좀 깨달으시고, 그러나 마라의 과정을 만났을 때 살얼음을 걷듯이 조심조심 잘 통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마라의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해야 돼요. 마라를 만났을 때 보니까 오늘 한 부류는 하나님께, 또 지도자를 원망하는 부류가 있었고요. 또 다른 부류, 모세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원망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이 입술로 기도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점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는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붙들린 사람이 되는 거고, 여러분이 그 똑같은 입술로 원망을 해대면 마귀에게 붙들린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심각한 마라의 과정이라고 해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통과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원망을 했지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이죠. 여러분, 성도된 여러분에게 닥친 절망적인 사건은 그러므로 긍정적인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둘도 없는 좋은 기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쓴물을 만났을 때 그때는 우리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에게 날 좀 살려주세요, 절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 기도하되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서면 정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을 제쳐놓고 교만하게 인간적인 수단만 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했던 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지했던 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쓴물을 만날 때, 마라를 만날 때 진정한 성도의 자리로 찾아 나오게 되는 겁니다.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흉년을 만나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나라 모압으로 갔다가요, 10년 거기 사는 동안에 사랑하는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처량하게 고향으로 돌아왔더니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 나오미를 보면서 이게 누구요? 나오미 아니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뭐라고 하죠?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 하라.
다시 말해서 지금 내 인생은 쓰디쓴 물이다. 쓴 물이다. 그 얘기예요. 나오미는 이방 땅에서 마라의 고통을 통해서 자신이 있어야 하는 자는 그 모압 땅이 아니고 내가 원래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에 있었어야 돼 하는 걸 깨닫고 돌아오게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온 나오미를 하나님은 위로해 주셨고 축복을 해 주셨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셨죠? 25절에 오늘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었대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대요. 그냥 조용조용 기도한 게 아니고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부르짖습니까? 다급할 때 부르짖죠. 아주 절박할 때 부르짖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저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우리나라 이 백성들을 좀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유를 보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도 여유를 보이면서 응답하시고, 여러분이 다급하게 기도하면 하나님도 다급하게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민족이 기도 응답을 제일 잘 받아요. 그 이유가 뭘까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 빨리요, 빨리 막, 그러니까 하나님도 얼떨결에 그래 막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세요. 하나님 빨리 좀 해주세요 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모세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해결책을 주셨잖아요. 열왕기하 6장에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를 붙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사환이 집 밖으로 이렇게 딱 나왔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대가 온 성을 다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의 그 집 전체를 다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우린 이제 죽었구나 하면서 엘리사에게 얘기했더니 엘리사가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도다 하면서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이 사환의 영의 눈이 열려서 보니까 세상에 불말과 불병거가, 그러니까 천군 천사들이 산에 그냥 빽빽하게 있고 엘리사 집을 완전히 다 경호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의 주변에도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나 직장,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의 그 문제 자체 현실만 보면 낙담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늘 지키시고 도우시려고 한다. 하나님 천사들을 보내셔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의 인생길에 혹시라도 마라의 쓴물과도 같은 환난이나 역경을 만날 때 모세처럼 부르짖고 기도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한 방에 다 해결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마라의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을까?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갑자기 마라 얘기하다가 웬 예수님의 십자가,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2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셨을까? 여러분, 이 쓴물, 이 마라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쓴물은 사실은 죄로 인해서 구제불능이 되어버린 우리 쓰디쓴 우리 인생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마라라는 게 바로 우리 쓴 인생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쓴 물을 단물로 바꾼 게 뭐예요? 나무예요, 나무. 이 나무는 예수님이 지신 나무, 십자가를 예표한 겁니다. 죄로 인해서 쓰디쓰게 변해버려갖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들이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자신의 힘이나 무슨 선행이나 물질로는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요, 오로지 십자가의 은혜로만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사회 문제, 정치, 경제 문제 다 여러분 기도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쓴 인생을 달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마라의 과정을 잘 통과할 수 있을까? 세 번째로 엘림의 비전을 믿으셔야 됩니다. 엘림의 비전.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0돌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 물 곁에 장막을 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이 쓴물을 경험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이미 옆에 오아시스 엘림을 예비해 놓고 계셨어요. 그것도 불과 8km 떨어진 곳에 열심히 가면은 한 두세 시간이면 다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려운 환난을 경험할 때 때때로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 건가? 나의 삶에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만 있을까? 문제에 파묻혀서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어 보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가까운 곳에 엘림, 오아시스를 예배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엘림은 어디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운데 하나님은 그 엘림을 예비를 해 놓으셨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마라의 과정을 잘 통과만 하면 그 다음에는 그 엘림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엘림의 비전이 있는 사람은 오늘 마라의 과정이 아무리 쓰라리고 힘든다고 해도 잘 인내를 해내고 잘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라를 잘 통과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신앙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한번 얘기 들어보세요. 어떤 술주정뱅이에게 두 아들이 있었답니다. 이 두 아들은 아버지가 맨날 술에 취해서 싸움질하고 고함을 쳐대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큰아들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공부를 해서 의과 대학을 들어가서 의사 겸 교수가 되었고요. 그는 금주운동에 앞장서는 사람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술주정뱅이 아버지에게서 당신같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나왔을까요? 그랬더니 그의 대답은 바로 그 술주정뱅이 아버지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두 번째 아들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술주정뱅이가 됐습니다. 제 아버지하고 똑같이 됐어요. 그에게도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은 술주정뱅이가 되었습니까? 둘째 아들의 대답도 똑같았습니다. 바로 그 술주정뱅이 아버지 때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도 그들의 삶은 누구의 책임인가요? 물론 아버지에게도 책임은 있지만 최종적인 책임은 본인들이 지는 거예요. 각자에게 있는 거예요. 이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차이점이 뭐였어요? 동생은 자기 눈앞에 놓여져 있는 쓴물, 마라만 바라보면서 비관과 불평 가운데서 그냥 아버지하고 똑같이 그냥 살았고요. 큰아들은 나는 아버지처럼 저렇게 살지 않겠어 하면서 오아시스, 엘림을 비전으로 세웠고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제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 차이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특별히 예배해 주신 엘림의 비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 비전과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 하나님은 엘림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지금 이 마라의 쓴물 과정을 지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 바로 근처 어디에 엘림 오아시스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전에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마라의 과정은 반드시 성공적으로 잘 통과를 하셔야 돼요. 합격을 해야 돼요. 마라를 잘 통과를 해야 엘림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설교예요. 마라를 잘 통과해야 엘림이 점점점. 이거는 마라를 잘 통과해야 엘림이 있다, 그 얘기예요. 마라를 잘 통과하기 위해서 모세처럼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의 형벌을 대신 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꼭 붙드시고, 그래서 속히 여러분의 마라가 달콤해지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엘림의 축복까지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참지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의 오늘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라를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쩌면 그렇게도 저희 자신을 보는 것 같은지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왔던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주셨으니 이제 주신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엘림, 천국의 소망,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에게 당면한 이 마라가 닳아지고 또 이 마라의 과정을 속히 벗어나서 더 좋은 엘림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저희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바치시면서 찬송가 428장 부르겠습니다. 내 옆에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삶의 여건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믿음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점점 마귀가 기승을 부리고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끌려다니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깁니다. 은혜 감사하여서 오늘도 예물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좋게 여기시고 바쳐진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고 바친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저들에게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위해 축복하셔서 30배, 60배, 100배 결실들이 있게 하시고 각 가정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은혜의 가정, 행복한 가정, 풍요로운 가정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립니다. 오늘 1시 반에 청년부 주관으로 찬양 예배, 우리 교회로서는 처음으로 찬양 예배 드리는데, 그래서 모두가 다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좀 참석하셔서 찬양 예배를 통해서 은혜도 받으시고, 이 찬양 예배 중에 설교는 우리 정지훈 전도사님이 오늘 해줍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설교, 뭐 같은 내용이겠지만 새로운 분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은혜가 되고, 청년들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격려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어 성경 공부반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1월 11일 토요일 아니면 10일 주일부터 시작해서 8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 복도하고 여기 로비에다가 이거 붙여놨는데 보시고, 토요일 원하시는 분, 주일 원하시는 분, 원하시는 시간 날 요일에다가 여러분의 이름 표시해 주시면 많은 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양쪽이 다 많으면 토요일도 하고 주일도 똑같은 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호응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참 기쁜 소식이 하나 있는데, 우리 초등부에서 그 아이들이 성경 필사를 시작을 했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교사들도 도전을 받아서 열심히 하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막 그 필사하는 움직임들이 굉장합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 아이들이 이렇게 쓴 거예요. 물론 교사도 몇 명 이렇게 있습니다만 어떤 분은 영어로 쓰고, 굉장하지 않아요? 이렇게 많은 애들이 계속 매주 이렇게 쓰는데 얼마나 정성스럽게 이렇게 읽으면서 눈물이 핑그러 돌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면서 도전 같은 거 안 받으세요? 나는 성경 한 번도 통독해 본 적도 없는데 아이들은 필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필사를 좀 한번 결단해 보시길 바라고, 성경 통독은 1년에 한 번씩은 꼭 좀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30분씩만 할애해서 성경 3장 반씩, 창세기 1장부터 3장 중간까지 이런 식으로 3장 반씩만 읽으면 1년이면 다 통독합니다. 꼭 좀 그렇게 하셔서 진정 기독교인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고개 숙이지 마시고 아멘으로. 자, 여러분 중에서도 성경 필사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2025년도 달력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제가 기독교 백화점 갔다 보니까 아주 예쁜 게 있어서 가격도 괜찮아서 주문을 했는데 왔으니까 한 가정당 하나 기준인데, 뭐 사업체가 있으신 분들은 사무실에 또 하나 갖다 두시고, 필요한 분들은 그 한 뭐 2개씩 가져가셔도 되고, 남는 거는 우리가 또 전도용으로 또 쓸 테니까, 그래서 하여튼 필요하신 분들 나가시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성탄 전야 축제 프로그램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벌써부터 이렇게 다 준비하고 드라마 각본까지 다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최두진 집사님 중심으로 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여러분들 많은 협조 바라고, 처음에 1부는 교육부서 성탄 축하 발표이고, 2부는 구역별 성탄 축하 공연, 3부는 선극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많은 협조, 즐겁고 행복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445장 1절 3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한국에 가다 빛 가운데로 돌아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 약속한 말씀 편지할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적으로 죽거나 없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이제 보내심을 받는 그곳 가정, 이웃, 직장, 사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구역별 성탄 축하 공연, 구역별로 한 구역이 안 되면 두 구역 혹은 세 구역 혹은 네 구역씩 합쳐서 구역별로 좀 뭐 프로그램 만들어서 좀 하시고 3부는 선극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많은 협조 즐겁고 행복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445장 1절 3절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한국에 가다 빛 가운데로 돌아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 약속한 말씀 편지할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적으로 죽거나 없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이제 보내심을 받는 그곳 가정, 이웃, 직장, 사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